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하시려고요? 네. 오늘은 어린이 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다른 방에 있지만 또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사실은 어린이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직 부모님에게 용돈을 탄다 그러면 어린이에 가깝습니다. 이제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먼저 보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기운이 없구나.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하는 그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애절하게 느껴지죠. 사실 우리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공부도 공부지만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도 본인은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쳐다보고 날 이상하게 본다는 게,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 그냥 계속 오래 서 있는데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괜히 그때는 이상하게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는 모든 삶이 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짐스럽게 여기는 세대는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제 큰아이가 벌써 시집 갔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공부에 대한 그 압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한 적도 있었고 조금 헤맨 적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심지어는 떨어진 등수에 따라서 매를 때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겨울에 추울 때 마룻바닥에 이렇게 등수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줄 세우고서는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서 양말을 벗게 했어요. 그 선생님이 사랑의 참나무라는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떨어진 등수만큼 제 발바닥을, 저만 맞은 게 아니죠. 수많은 아이들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져야 또 다른 애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희생을 한 겁니다. 맞음으로써 다른 애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열등한 반에 속한 아이들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문을 떠나는 그 순간 또 그걸 다 잊어버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다 어울려서 이렇게 서로 놀곤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동네에 아직 아파트나 무슨 개발된 그게 없어서 이렇게 흙바닥이, 땅바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땅바닥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구슬치기를 하면서, 저희 어렸을 땐 일본 말을 많이 써가지고 다마치기라고 그랬으면 다마치기.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봄들기라는 거 했어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또 아니면 운동신경이 발달한 아이들은 깔빼기를 많이 했습니다. 깔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맞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 늘 잃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히는 거 하면은 삼각형 그려놓고 거기 들어가게 하면 꼭 잃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시 만회를 하냐 하면 그 홀짝이라는 거 있습니다. 홀짝 내지는 그것도 일본 말인데 으치니쌈이라는 거 있었어요. 이거 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 깔빼기로 돈이 아니고 그 구슬을 다 잃은 다음에 막판에 10개 정도 남으면 여태까지는 네가 원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하자 해가지고 홀짝이나 아니면 으찌니쌈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눈을 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홀수를 들고 있는, 짝수를 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많은 구슬을 다 따가지고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슬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동네 나가면 주로 뭘 했냐면 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동네 마당에다가 이제 땅 따먹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땅 따먹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3번 하나 까고 거기 이렇게 줄 긋고 또 다리 까가지고선 다른 데 줄 긋고 이렇게 해서 3번이나 4번 만에 들어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수많은 땅을 수십 평을 확보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그러나
어머니가 저녁 때 도일아 밥 먹어라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이제 그렇게 석양이 질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니까 내일 보자 이러고선 들어가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때는 다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다 버리고 야 나 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선 집에 들어가면 또 싹 까먹고서는 밥 먹고 놀다가 자는 거예요. 숙제는 아주 급할 때만 했습니다. 꼭 해야 될 때만. 저희들 이제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은 부모님 세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보통 이제 나이로 치면 생일 연도로 치면 한 1954년에서 한 63년생까지를 보통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750만 명이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 아버지는 그거보다는 좀 젊어, 그래도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베이비 부머의 어떤 인생 철학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고 늘 맨날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이비 부모들은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불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만 5천 불 정도 되는 이 엄청난 간극 사이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산 거예요. 50불에서 2만 5천 불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50불일 때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도 많고 뭐 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뭐 서해안고속도로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국민 1인당 소득이 50불일 때는요, 우리가 그 길을 깔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있는 경부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 설계를 필리핀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게 하나의 꿈입니다. 그리고 신라 호텔 있는 데 있죠, 저 남산에 하이아트 호텔 있고 신라 호텔 있고, 거기 우리가 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 옆에 보면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그 장충체육관도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그 넓은 그 지붕 그 홀을 못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또 와서 설계해줘서 지어준 겁니다. 그 우리한테 차관을 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못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2만 불, 2만 5천 불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밥 못 먹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손에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는 송호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베이비 부모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을 썼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게 뭐 재미가 없는 사회학 책이 아니고요, 자기가 아버지로서 젊은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고백을 쓴 겁니다. 그 집안에도 딸이 있어가지고 그 딸이 송 교수님이 쓴 책의 초보를 가지고서는 아빠 뭐 이번엔 못 썼어? 그러고서는 이렇게 가지고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초보를 읽다가 너무 재미나고 또 자기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애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읽고서는 나오면서 그냥 줄줄 울면서 말해요. 나는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몰랐고,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내가 몰랐어요. 아빠, 난 너무 그동안 철없이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말씀에서 참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가 본 동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힘든 거 알아요. 지금도 이 말씀 듣기 힘들어요. 계속 그 핸드폰 해요. 카톡 계속 보내. 야, 어느 목사님 나와서 뭐 얘기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아직은
근데 제발 올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자살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고, 이런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한 5분 동안 그러다 다 까먹어요. 여러분, 부모만 마음속에 피멍이 드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뛰어내려도 안 됩니다. 그거 조금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뭐가 멋있어요? 그거 떨어지면요, 두부짝 떨어지는 소리처럼 하고 한순간에 다 죽어요. 쫙 하고 가는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못하는 거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발견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용서받기 힘들어.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야, 옆집에 있는 아무개처럼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야, 옆집에 아무개가 수학을 잘하니 너는 이왕이면 수학보다 네가 잘하는 다른 무슨 생물이나 화학에 혹시 땡기는 거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하나 있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가요 1월달 2월달에 유럽에 가보니까 거기에 막 프랑스에서도 뭐 체코에서도 슬로바키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완전히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아, 레미제라블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레미제라블이 무슨 뜻이에요? The miserable이란 뜻이에요. 뭐냐? 불쌍한 놈, 이런 뜻이에요.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 레미제라블의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한번 해봐요. 뭐또 박수까지. 아,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해봐요, 그럼 박수를 치더라고요. 어쩌라고. 거기 이런 노래가 나와요. Who am I? 그런 노래. Who am I?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그 레미제라블의 아주 중요한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첫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젊었을 때 실수로 또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던 장발장이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예요? 장발장을 평생 쫓아다니는 자베르, 그 경감이 있어요.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알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인간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DVD 빌려서 보세요. 두 사람이 다 Who am I?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장발장도 내가 누구냐, 자베르도 내가 누구냐, 둘 다 공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장발장은 과거의 자기의 실수를 넘어서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그래서 Who am I에 대한 대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베르는 안 그래요. 자베르도 처음 시작은 괜찮았어요. 왜?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무슨 실수를 했느냐? 이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을 잡는 것만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비도 없어요.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을 잡아가지고, 장발장이란 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 넣는 게 그 사람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다니다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장발장은 동네에서 열심히 일해서 존경받는 사장님이 돼요. 자선사업가가 됩니다. 또 어린아이 하나도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아주 이쁜 아이로 아주 좋은 처녀로 잘 큽니다. 근데 이 자베르는요, 자기의 일 하나에만, 거기에만, 기능적인 면에만 집중을 하다가 사람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장발장에게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도 처하는데 장발장은 오히려 자베르를 살려줍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자베르가. 그래서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Who am I? 또 질문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알아요. 이제는 돌이키기는 너무나 늦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버리고 맙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꼭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에 방정환 재단이랑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한국에 사는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들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23개국 OECD에 속한 나라들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다른 성취도에서는 우리가 우수한 게 많아요. 무슨 학업 성취도나 무슨 뭐 수학 성적이나 영어 성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월등하게 높은데, 주관적으로 그러면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바라볼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그 질문에는 다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행복 지수가 스페인은요 100점이 넘어요. 113점이에요 스페인은. 근데 한국은 몇 점인지 알아요? 66점이에요 66점. 더 자세히 말하면 65점 몇 점인데 그냥 반올림해서 66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수는 어떤 점수냐? 스페인의 113점보다는 엄청나게 낮지만 우리보다 바로 위에 있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가 어디냐면 헝가리거든요. 헝가리도 86.7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바로 위에 있는 나라도 우리보다 20점 이상이나 높은 거예요. 한국이 지금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성장이나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수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너무 낮은 겁니다. 너무 낮은 거예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봤더니 그야 돈이지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돈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도 이 청소년 시절에는 그야말로 좀 이상적이고 좀 어떤 유토피안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돈보다는 우정이죠, 사랑이죠, 관계죠, 가족이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에 아니, 이 어린 청소년들이 돈이면 다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청소년 또 거기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거룩한 비전과 사랑과 이상과 꿈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영위하게끔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첫째 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셔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모하메드를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길로 삼아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남들과는 다른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로 가는 거는 누구나 똑같이 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셔요. 그러나 그 길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달란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과 제가 다른 거예요. 또 장로님과 제가 다른 거예요. 옆에 계신 어떤 집사님과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가지고 있는 교육의 최대 맹점은 뭐냐?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데 똑같은 사람, 국영수, 요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1등 한다고 해서 사회 나와서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보면서 뭘 느끼세요? 어떤 사람은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목사님 음성이 조금 갈라진다. 왜? 제가 지금 감기 끝이라 그랬습니다. 본래는 약간 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성은 안 들리고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괜찮네,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양복이 색깔이 은은하다, 요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은 안 보이고 뒤에 있는 조명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이고요, 지금 이 방에 있는 이 분위기, 조명의 색깔, 어떤 사람은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왜 지금 위치가 그러냐, 그게 지금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를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다 다르다. 그리고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지만 다 똑같은 모양으로는 걸어가지 않는다. 저는요, 오늘 동축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행복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특수한 다른 점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좀 커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제 한국교회, 외국교회도 그렇지만 꼭 교회들이 건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땅을 사고 땅을 파고 건축을 하고 올리고 했다가 또 좁아지면은 또 다른 데 또 큰 땅을 또 사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자꾸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나. 계속 그래가지고 예배당만 커지는 거예요. 건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큰 쇼핑센터 잘 지어놨는데 이 속안에 아까 말씀드리니까 여기 무슨 아이스링크가 있었다면요. 그래가지고 아이스링크니까 여기에 지금 기둥도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할렐루야, 좀 이런 모형의 교회가 많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노는 건물 많아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하는 공부만 뒷공무니만 계속 쫓아다녀 봐요. 여러분들 생전과 1등을 못해. 남들이 안 하는 공부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가지고 구분해내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예민한 사람은요,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들 무슨 수사반장 그런 데서 많이 봤죠? 요새 TV에 그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사람 죽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죽은 지 3-4시간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체질에 안 맞는 사람들은 밤마다 꿈꿀 거예요. 어떻게 그냥 시신을 보고 그런 일을 하나. 그러나 또 그것만 또 평생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혀낸다는 거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 그 수단으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해봐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놀랍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아까 언니 오빠들이 찬양 잘하고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여기 나와서 노래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중에 앉아서 또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마이크를 잡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그냥 딴 거는 안 보고 드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아무나 올라와서 이거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럼보다 어려운 악기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 음감도 있어야지 또 운동신경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왼쪽 발, 오른쪽 발, 또 오른팔, 왼팔, 거기에다가 또 몸도 막 움직여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 보면 거의 미쳤다고 그럴 정도로 이걸 막 움직여야 이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튼 존이라고 알아요? 엘튼 존? 영국의 유명한 가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조용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엘튼 존의 호주 공연을 보세요. 그 엘튼 존은 구석에 서 있고요, 무대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 이 타악기를 드럼을 치는 그 아주 머리가 다 벗겨진 할아버지 드러머가 거기 중간에 딱 있어요. 오히려 엘튼 존은 구석에서 노래만 불러요. 사람들은 그 드럼을 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열광을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잘 찾아서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1등이 돼서 최초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요즘에는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다 혼돈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도 있었지만은 어떤 한국 사람들이 말해요. 학원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학 입시 시험에서 치러지는 그 SAT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시험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문제를 어떻게 유출을 해가지고서는 자기 학원에 다니는 애들한테 미리 가르쳐, 이런 게 걸린 거예요. 며칠 전에도 또 있었죠. 그죠? 한국에서 치르는 SAT가 지금 유보가 됐어요. 연기가 됐어요. 이런 민족적인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정말 야단 좀 쳐야 돼요. 볼기를 쳐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선 애들 유명 대학에 보내면 뭐 할 거예요? 실력이 있고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점수나 잘 받아가지고 어느 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요, 그냥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름 있는 학교를 밝히는 그런 민족들이 없습니다. 꼭 사람들이 아는 대학을 가야 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UCLA, 버클리 이런 데만 가야 돼요. 그러네요. 제가 거기 미국에서 대학도 다녀봤는데요, 동네에도 좋은 대학 많아요. 동네에도 좋은 대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연세대, 고대, 무슨 뭐 성균관대, 무슨 뭐 한양대 이런 데만 좋은 학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특성화된 좋은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대학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재능을 찾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1등 못했다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는 야단을 맞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특수한 재주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왜 네가 발견을 못하고 그걸 개발을 못했느냐? 그건 야단 맞을 거라고 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에게 상대성 이론으로 아주 많이 알려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노동의 가치. 그 사람이 맨날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꼭 파마한 머리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 거의 밤새 연구하고 노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침에 늦게까지 잔 거예요. 밤에 안 자니까.
그러고서 아직 샤워를 안 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동네로 오니까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같은 모자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자 쓰면은 좀 경박하다고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자를 안 쓴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안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좀 늦게 가는 거는 괜찮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컨닝도 하면서 엉터리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것도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 과학자가 어떻게 이런 얘기가 했는지 과묵한 입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이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모아놓고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러면서 설교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는 오늘 조용히 할 테니 너네가 좀 얘기를 해보렴. 그리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시는 가운데 망가졌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간은 특별히 그래요. 신학자 호레스 불시에네를 얘기하기는 가정은 은총의 매개체이고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작은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고 들어가면 가정은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면 너 오늘 잘 만났다 그러고서 앉아봐. 너 왜 어저께 늦게 들어왔고 뭐 그저께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너 지금 네 방이냐 그게 뭐 돼지우리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방이 지저분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또는 생각이 이공과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저분한 꼴을 못 봐요. 그 자체가 굉장한 괴로움입니다. 근데 비교적 방을 잘 청소를 안 하는 아이들에게는요 막 청소를 하고 또 청소를 해주지도 말아요. 그런 인간들은 자기가 그냥 벗어놓은 데서 그대로 뱀껍질처럼 벗어놓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러면 그 뱀껍질을 그대로 보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가정은 다시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정에 늘 공부하는 분위기, 또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또 맛있는 걸 나눠 먹는 분위기, 그리고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야, 어린이 주일인데 앉아봐. 어린이 주일의 기원을 아냐? 뭐 이러면서 아빠가 얘기해 주세요. 아빠는 아직 연구를 못했다. 네가 얘기해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안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말쯤 되면 꼭 주변에 있는 고급 호텔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매너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호텔의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걸 맛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도 비쌉니다. 돈이 싸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곳에서 가끔 가느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국경을 넘어서 아주 헐헐 날아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앞으로 한 3, 40년 후에는 우주여행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어떤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처해서 살 줄도 알고 또 그 다음에는 아주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살 줄 아는 그런 두 가지 매너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가끔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는 공동체에도 가서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냄새나는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거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 앉아가지고 많이 드세요, 어르신 많이 드세요, 밥 퍼주고 뭐 이렇게 반찬 주고 그런 거 못할 사람 이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는 힘드냐? 그 냄새나는 이웃이랑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 썩은 냄새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맛있는 표정을 하면서 즐거운 표정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어려운 일을,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 자기 일상이 되도록 해 우리 자녀들을 늘 그런 곳에 노출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잘 살고 또 공부 많이 해서 무슨 뭐 박사학위를 따고 뭐 이런 것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 외국에서 와서 정착해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계시는 곳, 몽골 제한학교나 또 나섬 공동체나, 나섬이 뭐냐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예요. 또 이 인천 근처에는 여기 화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월미도 근처에 북성동 근처에 가보세요. 거기 화교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짜장면의 기원이 거기에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좀 이 구경만 하지 말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또 외국에 와서 잘 정착하고 있는 분들의 애안을 드려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같이 읽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거기 보면 지혜는 뭐예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키는 뭘까요?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거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학생회에 빠지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꼭 같이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또 대학부에 들어오고, 또 대학부 끝나면 또 청년부에 들어오고, 청년부 끝나면 또 장년부에 들어오고 해서 계속 일생을, 평생을 신앙교육을 받고 정말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학교도 안 다니셨을 거야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마 뭐 별로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맨날 카리스마만 가지고 니네 잘 놀아라. 그리고선 자기 혼자서 골방에 계시고 그랬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렸을 적에 그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학교 다 다녔습니다. 오늘날처럼 생긴 이런 뭐 대단한 학교 건물이 아니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 공식적인 교육을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은 공부 안 했는데 나는 왜 공부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말 그 영혼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동춘교회는 정말 교회 전체로 또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또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의 모범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신앙 공동체로서 명성을 떨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동춘교회에서 좀 배우자 하는 그런 샘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